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과 공부하게 되는데요. 7과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와 룻기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사무엘 상하와 그 사이에 연결된 시편을 보는 것이 우리가 7과를 마무리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었고요. 성경 범위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1, 2번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그와 연결된 시편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7과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워크북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7과 사무엘 상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자,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위한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자, 다윗을 조명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 목록은 지금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룻기는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쯤 발생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오죠? 창출, 민수까지 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공부했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룻기는 이 사사시대쯤 발생한 책, 그래서 사사기 밑에 룻기가 종속 목록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무엘 상하는요. 요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사사기와 지금 바로 연결되는 메인 역사서가 뭐예요? 사무엘 상하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공부할 이 사무엘 상하까지가 사사시대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속하는 성경 목록 공부했었죠? 5권. 어디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가 사사시대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표를 봤을 때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연결되는 이 도표,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를 어떻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공부의 방향성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사사기는요. 12사사들이 전쟁이 생기고 이 사사들로 인해서 전쟁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이클이 12번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웃나라의 침입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가 끝났다고 이 전쟁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사무엘 상에 와서도 보니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12번째 사사? 삼손이었거든요. 삼손은 블레셋과 싸웠어요. 블레셋이 침범해서 싸우는 내용, 그게 삼손 스토리였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와서 4장을 가서 보면요. 블레셋하고 또 전쟁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면요. 이번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자, 이렇게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 상으로 들어와도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보냐, 지금 제가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11장에서 등장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마치 사사기의 사사처럼 승리로 이끈 사람, 이 전쟁을,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등장을 해서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바람에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돼요. 이 전쟁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전쟁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사시대의 연결선상에서 사무엘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10페이지 반가로 1번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대 사울 왕을 사사시대의 사사 역할과 연결할 줄 아는 안목 갖기. 자, 사무엘상하 시편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길르앗 야베스 전쟁. 이 전쟁은 무엇이냐? 1대 왕 사울을 마치 사사시대 사사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저 혼자 하려니까 지금 하자마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이게 눈을 맞추지를 못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자, 지금 이스라엘에 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 온 상황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어디쯤 되냐면요. 여기쯤 되거든요. 암몬이라는 나라 위치, 나라 공부할 때 생각나세요? 우리 밑에서부터 모압, 암몬 공부했었잖아요. 암몬이 쳐들어 온 거예요. 진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이때 3절 보시면요. 11장 3절. 이 야베스에 살고 있던 장로들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랬더니 4절에 보시면요. 이 전령이 다 마을마다 도착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도 이 전령이 도착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이 나를 따라 함께 싸울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들의 수를 모인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1절에 하반절쯤 보시면요. 사울이 나가 싸워서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없이 다 흩어졌더라. 즉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이 분위기로 사람들은요. 사울을 왕으로 삼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즉 전쟁에 승리를 했더니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요. 사사기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끝날 때쯤 백성들이 우리도 왕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옛날 영화를 보면요.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고대 근동, 고대 중세시대의 전쟁을 보면요. 지평선이 쫙 있고 이쪽에 군대가 있고 이쪽에 군대가 있어요. 제가 좀 잘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지평선, 즉 거리를 쫙 두고요. 이쪽 군대와 이쪽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너네 편, 우리 편. 그런데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누가 쿵쿵쿵 오면 이쪽에서 누가 쿵쿵쿵 가고 그런데 클로즈업해서 보면요. 가운데 누가 있냐면 대표가 있어요. 이쪽 팀 대표, 이쪽 팀 대표가 있겠죠. 당시 전쟁은요. 클로즈업 아니고요. 당시 전쟁은요. 이쪽 팀 저쪽 팀 막 붙어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끼리 하는 싸움이었어요. 이쪽 진치고 저쪽 진치고 이쪽 대장 나오고 이쪽 대장이 나와가지고 둘이 딱 승부를 가리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이 어땠어야 할까요? 대장이 비리비리하면 돼요, 안 돼요? 힘이 엄청 셌어야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전쟁을 할 때 보니까 저쪽 나라 왕이 힘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힘센 사람이 우리도 왕 되면 좋겠다. 그런데 자, 이 힘센 왕, 다시 말하면 힘으로 통치하는 왕,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 역사를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고 있잖아요.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 나라의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이 사람이 왕으로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똑같이 세상 나라 왕을 모델로, 샘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에 대한 개념을 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원하고 있던 분위기에서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니까 사울 이참에 왕하면 좋겠다. 즉 길르앗 야베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저 사람 왕 될 만하네 라는 인정을 받고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사시대의 연장선으로 사사와 같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념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내용을 조금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사무엘 상입니다. 워크북 보시면 111페이지인데요. 자, 사무엘 상은 어떤 구조로 흘러가느냐.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의 기록은 16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구조를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생애, 사울의 생애, 그리고 다윗의 등장, 이렇게 사무엘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 하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사무엘 하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 그래서 다윗 왕 초년기는 사무엘하 1장에서 7장까지. 중년기는 8장에서 19장.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끝까지는 다윗 왕의 노년기 마지막에 대해서 2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자, 사무엘 상하를 다윗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쉬울까요?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스토리는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스토리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는다면 이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훨씬 읽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성경을 조금 열어서요. 사무엘 상하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조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 우리 1장부터 조금 볼까요? 아까 길르앗 야베스 전쟁 때문에 11장을 잠깐 봤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상의 시작은 누구의 등장으로 시작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나의 스토리로 사무엘 상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역 생각나세요? 우리 12지파 땅 분배 지도가 머릿속에 생각나시면 좋겠네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요. 한 명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매년 자기의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배경으로 지금 이 사무엘서를 보셔야 되거든요. 사사시대 때 이 사람들은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세워진 성막이었거든요. 이 성막이 이동해서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요. 3절에 보면요. 이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동하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1장 10절에 보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20절에 봐도 한나가 이 통곡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태어나는 아이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요, 지금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레위로 연결이 됩니다. 즉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고앗의 아들 중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족보를 타고 내려와서 엘가나 사무엘로 이어집니다. 즉 사무엘은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죠. 레위 족보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이 사무엘을 한나는 그 자기가 드렸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여자의 어떠한 서름 폭발의 어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한나의 노래를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죠? 어두운 사사시대였지만 실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여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 보면요, 2장 12절에 그 당시 성막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아들들, 그래서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2장 18절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18절에는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즉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은, 또 그 다음에도요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의 집은 저주를 받게 되고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장 20절 보면요, 사무엘이 조금 장성한 후에 3장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스라엘 전체에 이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 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생뚱맞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연장선, 사사기 맨 마지막에도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이라는 거죠. 자,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중반부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지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여기로 갖고 오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됐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도 따라오게 되죠.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전쟁을 해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충격으로 엘리도 넘어져 죽게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궤를 뭐처럼? 부적처럼 여기다 가져다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 가져다 놨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5장으로 가서 넘어가서 보면요. 이 빼앗긴 언약궤 스토리가 조금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에벤에설부터 어디로? 아스돗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었어요.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자, 3절에 보면요.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곤 신이, 즉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요. 봤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한마디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4절,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또 엎드려져서 얼굴은 땅바닥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도 할머니한테 문지방 밟으면 혼나는 거죠. 여기 그런 세대 아니신가요? 할머니한테 문지방 밟으면 혼나신 분 없으세요? 전 할머니가 밟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돼요. 아니, 여호와의 궤를 넣었더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부러지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절에는요. 여호와의 손이 또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돗 지역을 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생기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여기서 옮기자. 우리 지역에 두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이 궤를 어떻게 하지 한 다음에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 지금 아스돗, 가드 이런 지역들은 다 블레셋의 지역들의 지명인데요. 그런데 가드로 옮겨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독한 종기 재앙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5장 10절 보면요. 이번에는 여기도 안 되겠다. 어떻게 하죠? 우리 에그론으로 보내버리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궤가 계속 옮겨져 가고 있죠. 에그론으로 옮겨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미 소문도 들어서 알아요. 아니,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거 왜 여기로 갖고 오냐고,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읍에서 막 부르짖은 소리. 그러다 보니까 6장 1절로 가면요.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블레셋 땅에, 블레셋 지방에 7달이나 머물게 돼요. 그러나 너무나 괴로워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게 되는데 우리 소에다가 이 궤를 달구지같이 만들어서 싣고 돌려보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보시면요. 자,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자,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만약 자, 두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가 이쪽으로 가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만약에 소가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고 인정할게. 요렇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젖나는 소 2마리라는 건 뭐예요? 새끼가 있는 어미소라는 거예요. 어미소는요.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송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고 즉 블레셋 땅으로 가고 어미소는 어느 쪽으로 여기 서 있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송아지 있는 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 저 베세메스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고 이 재앙이 아니면 이건 우연이야 라고 짜고 치는 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 보면요. 이 암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요? 원래대로라면 새끼가 있고 가기가 쉬운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새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어떻게 올라간다?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아니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소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지?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법궤가 이동한 지역. 여기 보시면요. 실로라는 지역 보이세요? 원래 여호와의 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지역 보이세요? 그림을 조금 보면 이 옆에가 사해,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요단강이죠. 이 확대해서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실로라는 지역. 네, 이 실로를 지나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에벤에셀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아스돗으로 이동했고, 우리가 지금 쭉 훑어온 지명들을 지도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죠? 가드로 옮겨졌다가 에그론으로 옮겨졌다가 지금 어디로? 벳세메스로.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지형 공부할 때도 아셨겠지만 이 지금 아스돗 에그론 쪽은 평지고요. 벳세메스 쪽으로는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멀쩡한 소가, 새끼가 있는 소가, 새끼는 저쪽에 있는데 굳이 어렵고 힘든 반대 방향으로 언덕길로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판을 만들어놨는데 소가 진짜 그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자, 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지만 이쪽 길로 가게 되는 스토리. 그래서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7장 1절에 보면요. 이 궤가 어디로 돌아오느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스토리가 4장부터 시작된 거죠. 4장,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을 보시면요. 7장 3절에는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 사무엘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자, 3장 보시면요. 3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다롯 그런 거 다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즉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저것 섬기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7장 4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이 얼마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해서 뭐하냐? 금식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미스바 영적 부흥 성회가 일어난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리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셔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스토리, 이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6절 보시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 양육도 하고 했겠죠. 우리가 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도 한번 보시면요. 베델이라는 지역, 길갈이라는 지역, 미스바라는 지역 이렇게 가까이 있거든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요 세 개를 순회 코스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마라고 자기 집에 돌아왔다. 요 네 군데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쉬웠겠죠. 이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 보면요. 사무엘이 늙었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 아들들 이야기. 근데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백성들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 왕 원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요. 이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백성들은 왕을 원한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하나님 안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왕을 세운다는 건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사람 왕 세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어져죠?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 거절해요. 아니야 우리는 왕 있어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20절 뭐라고 표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우리 왕이 우리 다스려주고 우리 왕이 뭐 해줬으면 좋겠대요? 싸워가지고 막 전쟁에 맨날 이겨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이스라엘 왕의 개념을 몰랐던 이 무지한 백성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부터는 이제 사무엘의 스토리를 지나고 사울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9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으라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행동이냐?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10장 2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예언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보여주지만 무슨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11장에 아까 우리가 먼저 보았던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왕이 되겠어? 했던 사람들까지 싹 돌아서게 만드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12절을 보시면 아까 사울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누구야? 내가 그냥 확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서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등장하고 길르앗 야베스 전쟁으로 인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좀 지나면요. 13장에는요. 그리고 13장, 14장, 15장은요. 사울이 전쟁인데요. 자, 블레셋과의 또 전쟁, 믹마스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 15장은 아멜렉과의 전쟁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사울의 실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왕이었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16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세워질 왕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다윗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 즉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스토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붓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지금 익숙하지 않지만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옛날 고대 왕궁에서 발견된 벽화 같은 걸 전시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어떤 그림들이 많으냐면 왕에게 기름 붓는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무엇이죠? 왕이 될 거라는 고대 그때 당시에 예언 전달 의식 같은 거였어요. 즉 왕이 될 거라는 누군가의 하늘의 인정. 이게 무슨 무슨 행동이냐? 자신의 왕권은 내가 왕이 된 건 하늘이 인정해 준 거야. 이걸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는 것, 이런 장면, 나의 왕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보장받고 싶은 마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사용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17장,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스토리입니다. 이 17장 여전히 누구와의 전쟁이냐면요, 블레셋이에요. 정복하지 못한 땅 블레셋은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었죠. 그런데요, 2절에 보시면요, 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아까도 말했죠.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 대표, 이쪽 대표. 진을 치고 대표가 맞짱을 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4절에 블레셋의 대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키는 6규빗, 즉 2m가 넘는 장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거인이라는 거죠. 자, 블레셋의 대표가 누구냐? 골리앗이다.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거인, 이게 아니라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오면요, 네피림, 아낙자손. 이 골리앗은요, 지금 어쩌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거인이 아니라, 자, 보세요. 가인, 라멕, 네피림, 아낙자손으로 이어지는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이때에,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자, 아낙자손을 정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그런 것처럼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나라 상징 대표를 보고 다윗의 외침이 무엇이냐? 45절, 다윗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의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다. 내가 보여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18장 7절. 18장 6절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소고를 두드리고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불렀나?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천송 만만송. 이거 누가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 칭찬하는 노래예요? 다윗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일로 다윗을 인정했지만 한 사람은 아주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형편이 되게 돼요. 사울을 피해 다니고 굴에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때마다 글을 썼거든요. 그 글이 뭐로 남은 거예요? 바로 시편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 생활,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20장, 21장 이런 내용을 보시면요, 쭉 보시면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이야기예요. 뭐 노브로도 갔다가, 뭐 블레셋 지역에 가서 미친 척도 했다가, 광야에도 갔다가,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하 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무엘하는요, 자,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왕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요. 자, 사무엘 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후의 스토리인데요.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기서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누구의 왕이 됐냐면 유다족 속의 왕이에요.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12지파의 유다는 밑쪽에 있었죠. 남쪽에 있었습니다. 자, 유다에서 왕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남쪽에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도시 중심은 어디를? 헤브론을 중심으로. 얼마 동안? 7년 6개월 동안. 그럼 그때 북쪽은 뭐 했냐? 북쪽 사람들은요. 원래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그 군사령관이나 뭐 아들을 왕으로 세워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지게 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윗 우리도 왕 돼주세요. 우리 왕도 돼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 이 사람들은 북쪽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울이 죽고 나자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요, 우리 한 핏줄이잖아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이 돼주세요. 우리 지금 왕 없으니까요. 자, 다윗이요, 처음에는 어디의 왕? 남쪽의 왕이었다가 그 후에 북쪽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북쪽에도 왕이 된다. 그래서 이 5장 5절의 설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헤브론에서 먼저 얼마?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만 다스렸었어요. 그 이후에 전체 통일 왕국이 된 거죠. 북쪽 남쪽이 다 펴진 전체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를 다스릴 때는 수도가 어디였다? 헤브론을 중심 삼았고 전체를 다스릴 때는 어디를? 예루살렘을 중심 삼아서 다스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5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여부스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즉 다윗이 지금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 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정복한 다음에 수도를 삼고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냐? 법궤를 옮겨와요. 아까 생각나세요? 법궤.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떠돌다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게 된 그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다윗은요. 재임하는 동안 사사시대 때 정복하지 못해서 계속 공격받았던 그 땅들, 특별히 블레셋 땅, 그리고 에돔 지역, 모압 지역, 암몬,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맨 위에 갈릴리 위쪽에 아람 지역까지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 크기가 마치 가나안 땅 분배했을 때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때를 나라의 전성기, 가장 모델 삼는 거죠.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 별이죠. 다윗 때와 같은 나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무엘 상부터 하 초반까지 중요한 내용을 좀 짚으면서 왔는데 사무엘 상하 읽으실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요것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사무엘 상은 무슨 내용이냐? 사무엘이 등장하고 1대 사울왕이 통치하고 다윗이 등장해서 도망하는 스토리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가 유다 지역인데요. 아까 유다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먼저 여기서 왕이 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북쪽이 와서 우리 왕도 돼주세요 하는 스토리죠. 이게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된 이야기. 이대 다윗 왕 통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워크북에도 나와 있는데요. 워크북 보시면 111페이지 반가로 3번. 왕정식이 출발부터 사실은 두 덩어리였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시작해야 해요. 양가로 1번 보면 사울은 북쪽에서 먼저 왕으로 옹립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그 길르앗 야베스 전쟁할 때 자, 나랑 같이 싸우러 갈 사람하고 징집했잖아요. 그때 북쪽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
30만 명 정도 모였는데 밑에 쪽 사람들은 한 3만 명 모였어요. 자, 어느 비중이 훨씬 커요? 북쪽이 커요. 즉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울이 먼저 왕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주 중심이 어디에 있다? 북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왕이 되어 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죠. 여기 보면 양가로 2번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박해를 받아 베두인으로 떠돌아다닌다. 즉 유목민족처럼 정착지가 없이 떠돌아다닌 삶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양가로 3번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아까 보셨지만 지도에도 보셨듯이 유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먼저 여기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그 후에 북쪽 사람들이 우리 이제 왕 없으니까 우리 왕도 해주세요 해서 전체를 다스렸다라는 것. 요 그림을 기억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뒤에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볼 텐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워크북 112페이지 보시면 사사시대 배경 속에 우리 다윗의 영성을 보자, 그 안목을 갖고 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가로 1번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을 쫓겨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떠돌이 도망자 형편인데도 많은 글을 썼어요. 이 글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쏟아내는 글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사사시대 배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깊은 고백을 토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시대는 모세오경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조상대대로 나타났던 창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알고 믿었던 거예요. 즉 말씀을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을 보면요. 가장 긴 시편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긴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무슨 표현이 들어가냐면요. 119편 1절 보면요. 시편 119편 1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3절에 보시면 주의 도, 4절 주의 법도, 5절에 보시면 주의 율례, 6절에 보면 모든 계명, 8절 주의 율례, 9절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례, 말씀, 법도, 규례, 주의 도 다 뭘 표현하는 거죠? 말씀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이때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오경인 거죠. 자,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시편은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읽어요? 아,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좀 은혜가 되려나 막 밑줄 긋고 막 형광펜 막 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길래 그 깊은 영성을 자신의 달란트인 시와 노래로 표현했을까? 그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요, 엉망이었던 사사시대를 변화시켜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잖아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노래들, 막 성전 문화를 만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언약 개념으로 흘러갑니다.
아담과도 언약하셨고요. 노아와도 아브라함과도 모세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나가세요. 즉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데요. 자,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은 나라를 정복한 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하나님의 계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좌소가 없다는 것,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때 이 성전의 개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모세한테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언약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성막을 만들래라고 하세요. 이 성막이 뭘 상징한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그 개념, 하나님의 내주하심, 임재를 상징하죠. 그 개념이 이어져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머무실,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사무엘하 7장. 너가 나의 성전, 즉 내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즉 성전을 짓겠느냐. 이 집은 성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냐? 너의 그 마음, 너가 나를 위해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나는 너의 이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집은 무엇이냐? 위, 다시 말하면 가문, 왕조,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 너가 그 중심,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중심, 그것을 내가 알고 나는 너의 집, 너의 가문, 너의 왕조, 너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왕권이 뭐예요? 그 자손으로 대를 이어서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다윗 왕조로 계속 흘러갈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왕조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 이후에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고 남북으로 갈려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흘러가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반역,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 혈통으로만 왕권이 이어져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엉망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세요. 그리고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꿈꿨다고 했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다고 했죠. 이것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이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터, 성전의 건축 자재, 성전 짓는 매뉴얼까지 다 하나님께 받아서 나중에 다윗 때 짓지는 못하지만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죠. 이 그림 생각나세요? 우리가 이 그림,
하늘의 뜻을 알고 다스리는 사람.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즉 왕권을 주었지만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성격과 의미를,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자,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과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앞으로 이어지게 될 왕정 시대에 왕권이 계속 이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통치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왕이신 것 알고 통치해야 된다. 누가 모델이다? 다윗이 모델이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모델이야.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의 길.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은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다른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과의 8과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용입니다. 즉 다윗만이 모델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왕정의 개념을 알았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다른 샘플들이 생겨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번 주는요, 사무엘 상하와 시편을 읽는다고 했는데요. 왜 시편을 여기서 끼어 읽는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특별히 실제 사건에 연결된 시편은 그 배경에, 그 사건 배경에 연결돼서 시편을 읽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나중에 시편을 한꺼번에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다윗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 시편이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읽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시편들을 여기서 조금 끼어 읽자. 사무엘 상하에. 그리고 남는 시편들은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하라는 책에 가서 나머지 성전과 좀 관련된,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성전과 관련해서 썼던 시편들은 뒤에 가서 조금 읽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요, 사무엘 상하와 그 외에 연결되어 있는 시편을 끼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교회 오셨으면 이 성경 읽기표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나눠드리지를 못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표를 조금 잘 참고하셔서, 자, 우리가 사사기, 룻기는 끝냈고요.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까지 7과의 범위인데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들,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 관련으로 인해서 성경학교가 한 주 방학입니다. 여름 시즌 방학. 좋으시죠?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 주 동안 방학이니까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동안 밀린 성경이 있다면 읽는 기회로 삼으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무엘 상하,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읽으시고 또 시편도 읽으시고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13페이지 제가 마무리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미가 신상사건이나 레위 첩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인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또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 사무엘 상하 시편을 보았습니다. 자, 사사시대 하면 어둡고 혼란했던 시기, 타락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 주간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사사시대를 밝히는 한나와 같은 사람,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그 아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어두웠던 영적 시대를 깨우며 이 나라를 위해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선포했던 레위 사무엘,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두운 시대를 등불처럼 밝혔던 다윗.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 땅에 이런 한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 이런 다윗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외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돌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